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디안들이 남긴 상형 문자를 보면 아이들의 마음은 세모로, 어른들의 마음은 동그라미로 표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어른들보다 훨씬 마음 아파하는데 그 이유는 세모꼴의 뾰족한 양심이 마음을 긁어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양심이 닳고 닳아서 둥그렇게 변하고 아무리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어른들의 마음밭이 처음부터 동그라미였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었지만 어느 순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가시덤불 속에서 연락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밭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심히 부패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생물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패하지 않지만 죽는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역시 영혼이 죽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악한 행실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마음밭은 묵은 땅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짓된 마음, 교만한 마음, 기만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갈아엎지 않으면 굳은 땅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도 기경하지 않으면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강팍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밭에는 생명도 은혜도 축복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악한 마음밭을 갈아엎고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묵은 땅은 단순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여러 해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땅을 말할까요? 땅은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은 땅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마음밭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은총의 단비가 내린다 손치더라도 결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씨앗을 심기 전에 그들의 완악한 마음밭을 먼저 갈아엎어야만 했습니다. 마음밭을 기경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과 더불어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옛말에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온통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콩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밭을 갈아엎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밭부터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밭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음밭에 자라고 있는 잡초들을 제거해야만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밭에서 자라고 있는 내 주장과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방법 등등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완악하게 굳을 대로 굳어져 있는 마음과 가시와 같은 탐심을 뿌리채 뽑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밭을 갈아엎고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 인내와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로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 말씀은 과거 조상들의 악행을 답습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서 몰렉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행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 결과 나라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로부터 책망과 회개의 권고를 수도 없이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주께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알고 즉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먹은 땅을 갈아엎고 잡초와 가시덤불을 뽑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때까지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마음밭을 갈아엎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밭을 갈아엎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을 암소에 비유하여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며 반드시 이방 땅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길들인 암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많은 일을 하는데 특히 곡식 밟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 밟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곡식을 밟는 동안에는 밑에 있는 곡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이 말은 소처럼 탐욕스럽고 완악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형통은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목에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특히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압제와 곤고의 날을 본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섰더라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했더라면 권고와 수치 대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을 고집했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순종에는 축복이 따르지만 불순종에는 멍해가 따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비극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반면에 불순종하면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군주 국가에서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길이 비록 협착해 보여도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그 길만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찾아야만 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의를 행하면 이를 기뻐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은총과 축복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공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공의를 행할 때와 여호와를 찾을 때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곧 공의를 행하는 것이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밭에 인애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에 씨앗을 뿌리면 그 밭은 수고를 배반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의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인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되 부지런히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농부는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맙니다. 전에 한번 저 파주 지역 쪽으로 나갔다가 도로에 있는 밭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때였는데 밭 하나 전체가 큰 밭이 전부 다 시퍼런 거예요. 지금이면 밭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누래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새파란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뭘까? 보니까 콩밭인데 딱 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콩이 갈리다 만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때를 놓쳤기 때문에, 너무 더디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더 거둘 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애를 얻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 의를 행하고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초청하시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초청의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문은 닫혀버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어쩌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은총의 기회는 영영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와 구원의 때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날이 저물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때가 어느 순간 저물어 버린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따라서 바로 지금이 기회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은혜의 날, 축복의 날, 구원의 날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패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다가 결국 나라는 망해버리고 초토화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며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숨긴 결과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고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고자 주변국과 동맹을 맺고 산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심판과 파멸뿐이었습니다. 독버섯이 식용버섯에 비해서 아름다운 것처럼 가짜가 진짜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은 겉으로 보면 아름답고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망하게 하는 거짓 열매, 사망의 열매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모두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짓의 열매, 사망의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맺는 모든 열매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망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반면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모든 축복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푸르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 인생의 시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비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시편 125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 치고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와 시련과 풍파까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온통 전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마다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도대체 누구의 세상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사람의 세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역사의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이 세상은 사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첫 번째 요구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방 땅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수도 없이 부르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농부가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고 뽑아내야 할 것을 뽑아내야만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잘라내지 못하고 뽑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고 맙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개혁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리듯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찢어 회개함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